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패한 대화는 입 밖으로 내지 말라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또한 바뀌게 되었는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것이 가치가 없다가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고 주님과 관련된 것이 가치가 있고 말씀이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말과 행실에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행실과 관련하여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총 4가지 유형의 도둑질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형의 도둑질은 은이나 금이나 소나 양과 같은 어떤 물질을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을 훔치는 이러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연필 훔치기도 하고 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두 번째 유형의 도둑질은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훔친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사람을 훔쳐서 파는 거예요. 이런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신매매, 사람을 도둑질하는 자는 이런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국가 제도를 인정하시고요. 국가 정부를 인정하시고 그 정부에게 사형제도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사형할 것에 대해서 권한을 주셨어요. 이러한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면 되는데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형 제도는 성경적인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도둑질의 유형은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다 같이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예.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다윗 왕에게 와서 백성들이 재판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재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중간에 가로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사하려고 그러면 이거 인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을 중간에 압살롬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네, 주님,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주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중간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못하도록.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랑 정혼시킨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과 정혼시킨 거예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순결한 처녀로서 정혼시키는 일을 했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뺏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땅히 아내의 마음은 자기 남편에게로 그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자기 아내에게로 그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이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끌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불륜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음행의 죄를 짓거나 가정을 파탄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그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그 마음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에게로, 남편의 마음은 아내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그렇게 마음이 가도록 도우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니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로채서는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도둑질의 유형 가운데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2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 예레미야서 23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대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대신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간에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지 않는 것,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각각 이웃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도둑질 당하지도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도둑질 당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 다른 것들에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말씀이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 의해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게 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 맺는 귀하고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노동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노름이 아니에요. 노름이나 이 도박을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노동을 하기를, 손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라. 이것이 이 노동을 성경에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노동을 하여 이것을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노동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악한 것이지만 노동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동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두 번째 자신과 함께한 가정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세 번째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네 번째 궁핍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노동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내 손으로 일하고 노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가
노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탐이 나서 그렇게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두 손으로 일하고 노동한 것은 첫 번째 나와라고 말씀하겠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일을 해서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에 내가 이 두 손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와 함께한 가족들,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이렇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라는 말씀처럼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했다,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노동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궁핍한 자에게 주기 위해 그렇게 노동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가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일해야 한다.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노동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막 돈만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일에 또 너무 팔려가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도 그것조차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목적, 노동하는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나의 필요와 나와 함께한 가족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궁핍한 자들을 주기 위해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일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말, 이 언어 생활, 이 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패한 대화를 입 밖으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입 밖으로 한마디라도 부패한 대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아첨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말을 하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건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에요. 사랑해서 해주는 말. 그 사랑의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막 마음을 긁잖아요. 그리고 막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세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감사가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3절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주장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뿅하는 말도 속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과 음담패설 있죠.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한다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런 말들은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음행이나 부정한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말들은 한 번이라도 하지 말고, 또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잡한 말 있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희롱하는 말이 뭐 농담으로 요즘 많이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희롱하면서 이제 막 다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럼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감사드리는,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그 말 있죠. 자연스럽게 진짜 대화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짜증 섞이고 불평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직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할 때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들을, 감사하는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말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말, 성경이 의심 섞인 어떤 말, 이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말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두 번째, 사랑으로 세워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네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말들만, 그러한 대화들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부패에 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패. 여러분 부패한 음식 좋아하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음식이 부패한 거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부패한 음식, 이거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벌써 막 거부 반응 나오잖아요. 막 토할 것 같고. 이게 부패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대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말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부패한 것들, 부패할 수 있는 것들, 부패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부패한 대화, 우리의 말이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 말이 부패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패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부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뭉들어지고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네. 고린도서 1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가 두려웠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역시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말씀의 거울 가운데 이렇게 비비춰 보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정말 단순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내가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죽기까지 내가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만 있지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성경에서 예 그러면 예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막 기독교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래도 이건 예다 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오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입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고 막 복잡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부패한 거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그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위의 부패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부패하는 거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4절 말씀. 에스겔서 20장 44절입니다. 네, 44절 말씀. 에스겔서 20장 4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 너희에게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 행하였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예.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대로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한 행위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행위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부패할 수 있고, 부패한 대화, 말이 부패할 수 있고, 마음이 부패할 수 있고, 행위가 부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부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패한 대로 너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부패와 관련해서 사람의 지혜가 부패할 수 있다. 사람의 지혜가 부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에스겔서 28장은 덮는 그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 그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 광채로 인해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은 덮는 그룹인 사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탄,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덮는 그룹을 사탄은 천사장이 아니죠. 사탄은 창조된 존재죠. 예, 사탄은 스스로 타락했죠. 근데 이 사탄은 원래 타락하기 전의 이름은 덮는 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룹. 그러니까 다섯 동선 하나님의 왕자의 그룹이 있는데 스랍이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이 있는데 동서남북 4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위에 덮는 그룹, 그 위에서 하나님의 왕자 보좌를 덮는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 그룹, 그 덮는 그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고 이 그룹을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부패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여러분 부패와 관련해서 말씀 찾아오면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스스로 부패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부패하게 되는가? 하나님 처음부터 부패하게 만들기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충만한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사탄이 스스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어떻게 부패해요? 스스로 가만 놔두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부패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덮는 그룹도 정말 아름답게 지혜가 충만하게 창조하셨으면 그래서 가만 놔뒀더니 스스로 부패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지혜가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탄이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잖아요. 온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사탄이 부패시킨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부패한 지혜다. 세상의 지혜는 부패한 지혜다. 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패한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네, 사탄이 세상의 지혜만 부패시킨 게 아니고요. 사탄이 간교하잖아요. 이 간교한 사탄이 하나님 말씀 또한 부패시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다섯 번째 부패한 것은 부패한 말씀입니다. 부패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됐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대화, 부패한 마음, 부패한 행실, 부패한 지혜 다 이해가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부패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다가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할 수 있지?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다 이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당시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탄의 사역자들입니다. 네, 사탄의 사역자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사역자들 역시 의의 천사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봤을 때는 의의 사역자들이에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분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부패됐어요. 많이 부패한 성경들이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에서 이랬다가 같은 구절도 다른 성경 보니까 또 다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둘 중에 뭐가 변개된 겁니다. 부패된 하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100가지 성경이 넘는데요. 100여 가지가 넘어요. 한글 성경도 한 10가지가 지금 넘어요. 근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대요.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당연히 그 성경 보겠죠. 부패한 성경입니다. 네. 심지어 사탄경이라고 사탄 숭배자들이 보는 성경도 있어요. 사탄경, 사탄 숭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로 바꿔버리면은 그가 누구예요? 사탄 숭배자들인 그는 사탄인 거죠.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부패시킨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있죠. 여호와 증인 2단이라고 하죠. 2단. 그렇죠? 2단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만 보는 성경이 또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만. 신세계 역본이에요. 신세계 역본.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보는 성경으로 부패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로마 카톨릭만 보는 성경이 있죠. 로마 카톨릭 성경이 있죠. 외경도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패시킨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본 성경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나와서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한 1900년대 초반에 오면서 부패한 성경들이 나왔거든요. 부패한 기독교가, 부패한 개신교가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이에요. NIV 성경, 부패한 성경입니다. 뭘 개혁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개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세 구절이 없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말씀인데 없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단어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없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부패한 성경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미 새로 태어났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고 새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반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원에 관련해서 너희가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다시 태어난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패한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부패시켰어요? 제가 개역 개정성경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려서 각 교회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들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말씀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성장하죠. 말씀이란 단어를 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신령한 젖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신령한 뭔가 그래서 대부분 이게 신비주의, 은사주의, 방언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는 어떻게 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를 첨가시켰어요. 예. 그 음식이 있는데 음식 첨가물을 넣은 것처럼 뭔가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다가 뭔가 넣은 거예요. 변개시켰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자라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출생이 아니고 자람이 된 거예요. 서서히 자라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도달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과 충성, 봉사 다 해야 되고 11조 되고 뭘 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자랐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랐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 되는 거니까 아무도 구원의 확신에 갖거나 담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개된 부패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부패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교리가 부패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는 교리가 부패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패한 성경, 부패한 하나님 말씀, 5번째 말씀하셨고 6번째로 부패한 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디도서 2장 7절 말씀. 디도서 2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그의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순전함을 보이며. 예.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고 또 교리 면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리 면에서 부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교리가 부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패한 교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그러는데 가서 가르치는 내용 들어보면 성경과 다른 부패한 성경으로 부패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패한 교리. 이러한 부패한 교리는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죠. 그죠? 우리 구원도 영원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교리 부패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죠.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말씀.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거 부패한 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믿어야지 부패한 교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성경이든 부패한 교리든 그 밖에 부패한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패한 대화도 벗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성경 부패한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르침 받았어요?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패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어버리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에 속한 것들 다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첫 번째, 부패한 대화. 부패한 말 벗어버리라. 두 번째,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부패한 행위. 부패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번째, 부패한 지혜. 부패한 지혜를, 성경과 다른 지혜, 세상의 지혜 버리길 원하시고, 다섯 번째, 부패한 성경. 부패한 말씀, 부패한 성경. 여섯 번째, 부패한 교리. 일곱 번째, 부패한 옛사람.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부패한 것들에 우리가 그 안에 매여서 부패한 음식과 같은 그런 것들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영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성경이 예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이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늘 은혜가 끼치는 말, 감사가 있는 말, 믿음의 말, 이러한 말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